2022년도 우리 서울선호회 교사연수원을 개최하기에 앞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순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사연수원 우리 열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 주신 사명, 교사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모아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지혜가 충만해지며 교사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도로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교육자원부 회계로 수고하시는 서봉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중에도 주 날개 밑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민족 대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교사연수원에 앞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로 인해서 어둠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교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지로 헌신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사랑으로 물질도 시간도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들은 대면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조차 나눌 수 없는 나약하고 나약한 죄인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한 우리들의 탐욕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교회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바라보는 눈초리마저도 차가워져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희미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무치도록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님들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어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사랑하시는 유무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코로나19로 지치고 두려운 교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번 행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모양으로 섬기시는 손길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교사로 섬기는 저희들의 입술에서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여호와께 있사오며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울선호회 부원회장으로 섬기시고 또 수고하시는 유무한 목사님께서 교사의 준비와 임전태세라는 지하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저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서울선호회 교사들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으로부터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4절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미래를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 절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 사라지는 동네가 있는데 경상북도 군위군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메타버스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메타처치, 교회 나가지 않고 동영상으로 드린 것처럼 아바타가 대신해서 예배 드린다는 가상현실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디어의 일상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초등부, 어린아이 때부터 오는 이 핸드폰을 만지는 세대에서는 그럴 수밖에 올 것이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블록체인이라고 아십니까? 블록체인. 그리고 블랙체인이 또 이어져서 비트코인이라는 거. 혹시 앉아 계시면 블록체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블록체인을 모르시네. 오늘 가서 블록체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들하고. 비트코인 아시는 분. 네, 비트코인도, 이것도 비트코인 하시는 모양인데, 비트코인인데,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하여튼 이 비트코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채굴이란 말이 나옵니다. 금을 캐듯이, 좋은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오는 건데, 자, 어찌됐거나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고지시간 성경, 우리가 가르쳤던 그런 세대가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신 역사성을 이 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의 목숨 걸고 배 타고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태평양 건너 미지에 우리 조선에 왔던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정쟁, 암흑기와 극복하는 이 우리 한국,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루며 열강 속에서 오늘의 한국에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이 넥스트 세대가 아닌 어나더 세대, 다른 세대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풍속과 신앙과 문화에 낭만적으로 그들은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듯 그들의 문화와 정치에 흥미를 두고 그들과 동화되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알고 호기심으로 그들은 느끼고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통합종 목사 중에 어떤 목사는 동성애가 문화이므로 곧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우지도 기억하지도 않았고 한국교회 전통과 정통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충성된 사람. 이 다른 세대가 오고 있는 지금 우리 서울 손해의 교사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과 신앙의 논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전통과 정통을 가르쳐 나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무장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830년 전경임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요엘서의 예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이라 말하는데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마가다락방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들이 성령의 불이 임했죠.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전 8장 15절에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19장 3절로 7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죄와 명철을 줍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외우려고 하는데 이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바라보니까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가 뭔데 이 헬라 원어에는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렐로스와 알로스가 있는데 이 헬렐로스는 본질 기능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알로스는 본질 기능 모양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성령이 오셔야 교사들로서의 임무가 완성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아야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 받지 못한 결과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여 맹세하며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낼 때 이 성령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그 교사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받은 결과는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5장 40절에 41절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매맞음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확신한 거죠. 부활을 믿었습니다. 매맞음을 기뻐했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있을 이후에 천국 올라가 하는 상급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제가 오늘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만은 여러분이 총명하시니까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체험하고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형제여 어찌할꼬 물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어나더 세대, 다른 세대를 가르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가 성장한 사실이 엄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과 정통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13절을 바라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오늘 성경 찾기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며 이르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먹게 될 것이며 너희 방 안에 보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않고 뿌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주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지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깨달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어디서 누구의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말씀을 아는 데 있다. 이 다른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권세는 성경 말씀에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분이 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말씀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해서 거의 말씀의 통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겠지. 예배를 대충 드리고 돌아가 있지. 마음의 위로 받지 말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가나안 땅의 축복을 향해 우리는 그것을 채굴해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라는 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만이 우리를 가르치고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살과 모든 것에 침투해 있어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를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기도를 30분 이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 감지 않고, 여러분, 눈 감고 뜨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교사들이나 목사님들도 들어있는데 뭐냐 그러면 눈 감고 30분 이상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요. 얘기도 못하고. 왜냐? 이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고 싶은 거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상세계의 현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번 우리 서울손의 우리 교사님들은 강력하게 좀 눈 감고 연습하는 방법,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 여러분 깊이 기도한다는 뜻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가 깊이 얘기하는 거다. 깊이라는 것이 뭡니까? 깊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상대.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혜를 명철을 주는 겁니다. 이 기도란 단어만 신구약 합해서 347번이 나옵니다. 기도란 단어만. 그리고 이러면 대화하자 등은 너무나 많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톡하자, 대화하자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9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담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사들이니까 그치지 않고 기도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나 기도를 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군인들의 파수꾼에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개인적인 기도에 특별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왜 기도를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귀신들, 즉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아라 찾는 자에게 얻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을 알아야 되고 이 블록체인을 안 다음에 가상현실에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채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 채굴은 무엇입니까? 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 내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채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아는 교사님들은 제가 하는 말을 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번에 많이 배웠으니까 가서 물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 5장 16절에 바르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왜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 정치가 어디로 가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신이 뭡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교사가 다른 세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전화를 수요일 하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수요일 하라. 하나님과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듯 제자들과의 무난한 소통입니다. 그게 무난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에는 전하라고 보는데 이 무난하란 말은 로마서에서 요한 3서까지 40번이 나왔습니다. 찾아보고 편지로 무난하고 전화하라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에 가르칠 걸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총회헌법 2장 정치 26조 직원선택 12항에 바라보면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교회 직원 및 신학대학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2017년 9월 21일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반드시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죄악이다. 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신학대학 교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퀴어 신학, 이 동성애 신학을 정당화하는 신학은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 동성애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소돔의 남자들이 떼지거지로 몰려와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그 두 천사와 함께 동침하자, 동성애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니라. 이미 잘 아시죠? 네,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유럽에 여러분 97%가 되던 유럽의 교회가 3%밖에 남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들은 동성애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반드시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는 정황보원 말씀이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왜 동성애를 하느냐? 성경은 반드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욕이 부릴 듯하다. 쾌락이죠. 음욕이 부릴 듯하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자, 동성애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즉 지옥 간다는 말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자, 로마서 6장 22절에 이런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 이 어나더 제너레이션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동성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마귀 사탄의 짓을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여러분 어느 당과 어느 남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40명씩 60명씩 여러분들이 자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분별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영분별할 때 악령에 사로잡혔나 성령에 사로잡혔나 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한 그 말씀으로만 그들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58분입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어서 예화도 많이 하고 싶지만 다음 세대를 다음 순서를 위하여 마치려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 다시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잘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존병사 엘리야의 투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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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에게 엘리야의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모세의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접한 우리 서울선의 교사들과 전국교회 교사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대무궁토록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52장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4절만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울 선호회 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염천교회 김대권 장로님께서 우리 노회 교사 연수원을 위해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 귀한 인사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회를 섬기는 김대원 장로입니다. 오늘 노회 교육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교사연수원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노회 교육자원부 부장님과 임원 여러분들, 또 실행위원들, 또한 노회에 속한 지교의 모든 교육부, 또 교육 지도자들, 또 각급 교회 교사들, 이렇게 이런 많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그 수고에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각종 모임들이 멈춰졌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학생들조차 예전처럼 만나지도 못하고 또한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교사원순회 행사도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음을 얼마나 아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이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방심하면 또 교육도 신방도 관심 멀어져 가고 또한 그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당면한 신앙교육 현장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 또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당부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늘 교육을 통한 그런 사랑을 품는 교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기 싫으면 핑계가 보이고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맡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주께서 다시 사명을 물으실 때 다른 것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확신과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스승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즉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마음에 품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사들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세의 직분을 담당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의 교사 직분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맡겨주신 것이고 더욱이 주목할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왜 내가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맡기신 기회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다짐으로 또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과 교회와 교육자들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또한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저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교과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것을 잘 실천하고 또한 아버지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며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려고 원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고 또 손자가 6입니다.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가르쳐서 제가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교육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교사가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 뒤따라오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교과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참여한 교사 여러분들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양육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노종기가 됨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다음 세대에 든든한 교회의 일꾼들로 잘 양육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미래의 성공은 여기 많은 선생님들, 교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노회에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기로, 그렇게 협력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노회장님, 유모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서울 선호회 교사들과 또 지교회 위에 대한예수 그리스도의 전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소개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서울 선호회 교육자원부 또 서기로 수고하시는 희성교회 박태웅 목사님께서 이후의 시간 특강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무한 목사님과 또 인사 말씀해주신 노회장님, 그리고 장소를 허락해주신 염천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염천교회 교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이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근속교사 시상 및 공로패 증정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실시간 전체 특강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체 특강이 마쳐지게 되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서별 선택 특강 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근속교사 시상과 공로패 증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로패 증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교회 박정란 집사님, 연희동교회 노현식 집사님, 신촌교회 문미라 원사님,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로패 용산교회 박정란 집사. 위 사람은 제24대 서울 선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회 및 연합회 발전과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본 노회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선호회 노회장 김대권 장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연희동교회 노현식 집사, 제52대 서울선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신촌교회 문미라 권사, 제49대 서울선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 공동패 증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근속교사 시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상 순서를 생략을 하고 대신에 10년, 20년, 30년 근속교사 명단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개교별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근속교사입니다. 존칭과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교회 이미진, 심현주, 오희연, 해방교회 박영희, 박세영, 동민국교회 손영숙, 동막교회 유영미, 차미영, 염천교회 정호종, 김현수, 도원동교회 유지연, 홍혜령, 연희동교회 강소리, 오현강, 이혜인, 황지원, 김학현, 조정훈, 충신교회 김경원, 나복순, 최예나, 한순옥, 한예슬, 정순자, 이천동교회 박영태, 김연자, 서서문교회 김진아, 주은희, 동성교회 김우경, 서강교회 김다솜, 대현교회 김경찬, 이승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이사라, 서현교회 이효진, 보광중앙교회 이순덕, 이상 35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년 근속자입니다. 신촌교회 임현미, 서교동교회 유호준, 도원동교회 서용식, 연희동교회 노연식, 충신교회 김영선, 송영미, 서강교회 고은미,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김미경, 전경희, 희성교회 김은숙, 박미덕, 장춘희, 김종수, 문양미, 양명자, 이승희, 서현교회 김명선, 황정현, 이선규, 보광중앙교회 김관숙, 이상 20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년 근속 교사입니다. 동민국교회 이금희, 충신교회 이정용, 임명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김계옥, 이정순, 한명순, 희성교회 정춘영, 서현교회 박옥화, 엄태순, 동민국교회 박정희, 송현숙, 이상 11분이 되겠습니다. 근속교사패는 오늘날 12시까지 염촌교회로 오셔서 각자 수령해 가시길 바라고요. 못 찾아가신 교회들께서는 화요일까지 꼭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근속교사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체 특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이신 신영석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신앙전수, 가정예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너무나 모범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서울 선호회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강의가 진행되지만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주심을 우리가 이 마음 받고 섬기는 자리자리마다 오늘의 나누어지는 강의가 곧 우리 현장에서의 간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속 교사분들의 명단을 보는데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시되,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 시간에 말했듯이, 또 장로님께서, 우리 노회장님께서 또 권면해 주셨듯이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가시는 열매를 함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신앙전수의 현장, 가정예배에 대한 강의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일 수 없었던 그 한복판에서 세델백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 안에 있다고 절망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폭풍 앞에 있으나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We are in the same storm, but different boats.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디든 상관없이 이 같은 폭풍 앞에 있는 건 맞지만, 이 폭풍 앞에서 우리는 모두 침몰하는 같은 배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폭풍 앞에 어떤 배는 침몰하는 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구원하는 배로, 전진하는 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사 하나님이 폭풍보다 크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모여서 같이 훈련을 받으며 또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건, 우리 하나님 폭풍보다 크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오히려 폭풍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오히려 구원하는 배, 전진하는 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소망을 갖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은요,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 폭풍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임을 믿는다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우리 교사들이 함께하는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관심은 폭풍이 아닌 그 폭풍을 향해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보아야 될 현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현장이 얼마나 어려워졌을까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를 맞이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1위,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 2위, 재정 문제. 3위, 다음 세대 교육. 그런데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1위는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가 1위인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위와 3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재정 문제 20.8%는 12%, 3위로 내려가게 되었고, 다음 세대 교육 15.3%는 2위, 다음 세대 교육 30%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재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길이 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 1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의 이 위기는 더 이상 교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이슈예요.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과제가 된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섬기고 있는 장신대 기독교교 연구원에서 지난 여름에
전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학교 선생님, 교육자분들, 담임 목사님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과 또 이 상황 이후에 과연 교회 교육은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지금 어려움을 좀 해결할 길이 보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미래 교육 이해, 온오프라인 성경에 대한 교수 방법, 영상 제작, MZ세대에 대한 연구 다 맞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그룹, 교사 그룹, 또 교육자 그룹 모든 그룹에서 1위로 나온 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 가정과 교회가 연계한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잠깐 확인해야 될 시대적 대안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던 성경적 원한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과 교회가 연계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 학교에 맡기기는 1시간만 맡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견하게 된 교육 방법론은 아닙니다. 벌써 7년 전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가 50주년을 맞이하며 전국에 있는 200개 교회가 넘는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도 벌써 다음 세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목사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이슈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다음 세대가 좀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20개 항목을 줬어요. 20개 항목은 5개 정도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 회복, 또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를 좀 앞서가야겠다, 또 교제나 환경이 좀 바뀌어야겠다, 또 가정과 믿음의 부모님의 신앙적인 역량이 좀 회복돼서 실천해야겠다. 근데 놀랍게도 20개의 항목 가운데 1위, 2위, 3위가 모두 다 가정과 부모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벌써 7년 전부터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왔던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한 성경적인 대안과 현장적인 이슈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우리는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 1위 47.2, 아버지 4위 9.8. 서울 시내에 있는 중고등부 예수 믿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었더니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모님인데요. 57%. 똑같은 질문을 2년 뒤에 합니다. 2016년도에 물었더니 여전히 어머니 1위 52.4,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16.5.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에 육박해집니다. 10명 중에 7명은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그랬더니 어머니 여전히 1위, 16.5%였던 아버지는 33%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있어서 57%, 70%, 80%가 넘는다면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죠. 부모님이 손잡고 이번 주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번 주 교회로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교회로 올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부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죠.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란 얘기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말하고 있다면, 그럼 과연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6개월 전 얘기입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4가지 정도의 양육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이 4가지의 교육의 영역 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십니까? 근데 그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인성교육 1위, 지성교육 2위, 진로교육 3위, 신앙교육 최하위.
아니, 예수 믿는 부모와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함께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물었다면 이해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받길 원하는 지혜, 건강, 재물, 권력, 스펙, 이 모든 것을 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부모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적어도 지금 여기에 참여한 1,500명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 기독 부모였고 매주 우리 아이들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보내고 있는 기독 부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은 기독 부모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신앙교육보다는 학업이 먼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설문을 통해서 말한 현실이에요. 물론 한국교회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교회의 기독 부모의 단면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신앙 참 중요하지만 성적이 좀 더, 진로가 조금 더, 시험이 먼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예요.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딱 그 주 주일날 중등부 예배 시간이 주일 아침 10시인데 그 시간에 엄마 집사님은 교회가 아닌 학원 앞에 딸을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죠.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이 아이를 학원 앞에 내려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돌아서니 어머니 주선이 어디로 오세요? 교회를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게 말한 어머님의 뒷모습 보면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애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한국갤럽의 결과를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의 17%. 근데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 3.8%. 두세 살만 모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17%의 부모 세대 밑에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겠습니까? 매주 성경 옆에 적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복 줄 거 믿습니다라고 교회 오면서 그래요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고 이번 주는 허용할게 라고 말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3.8%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서요? 아니요. 성경의 언약대로 주의 은혜는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모일 때마다 강물처럼 내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는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세 문제가 아니라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고 신실하지만 그 은혜 앞에 말씀 맡은 자가 합당하게 서지 않을 때 어떻게 그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술을 얘기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 자녀 세대 복 줄 거야. 그레이트 네이션 큰 민족으로 세울 거야. 이 시대 악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 황폐한 땅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 생명의 숲으로 바꿔 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 레바브는 우선순위고 중심이란 뜻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는지를
머리에 기억하여 입을 통해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어 삶의 우선순위에 새기어 자녀에게 보여줄 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보이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부모 세대가 세워지면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를 그리 다순하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뭐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한마디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목동이었던 저를 어떻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만드셨는지, 그 아둘람굴에서의 그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금 저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저의 그 간증거리들을 제 자녀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셔서 시편 한복판에 적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 예배 시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시편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17%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들을 정말 내 자녀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3.8%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반에 25명이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게 3.8%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우리 아이들 만나고 얘들아 다음 주에 꼭 보자라고 인사하지만 그 아이가 월요일날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타고 맞이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손 모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친구가 그 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때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이 말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거라고 말할 때 세상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저 이상한 얘기하는 쟤랑 놀지 말자. 왕따 되기를 각오하며 버티며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신앙의 생태계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약 성경도 말하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사 세미나인데 왜 제가 자꾸 부모님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주신 부모 세대, 교회에 있는 영적 부모인 교회학교 선생님, 가정에서 세워주신 가정의 신앙교사, 믿음의 부모님, 하나님이 세우신 두 그룹 중에 지금 믿음의 부모 세대마저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를 함께 양육해야 될 분들이 누구세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시니까.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이 말씀, 그럼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교회학교 선생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적 원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양육의 대상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믿음의 부모와 그 가정이 지금 어떻게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세상을 해석하게 하고 응답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목양해야 되며 점검해야 되며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반목회의 이제 이 지경은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강력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와 가정까지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웠던 시대마다 시대는 여전히 악한데 다음 세대가 놀랍게 부흥했던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예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성 어거스틴. 우리가 들어왔었던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이분들의 목회 서신, 목회 지침, 공통적인 이 글들을 보면 거기에 나온 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의례가 뭐예요? 구별되어진 삶의 반복된 패턴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는 도대체 볼 수 없는,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의례, 반복된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정기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오는 가정.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던 가정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 위에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천년 동안 신음하던 교회, 세상 앞에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웠던 종교개혁 시대의 리더였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목회 지침이 뭡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적어도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교육받아도 거기에 예배가 멈춰요? 교회 아닌 거예요.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이 기독 가정에 말할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가족이 모여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예배의 사건이 멈추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요. 부모 세대가 고백하는 이 언약의 고백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공유되는 가능.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의 고백이 공유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522년도 마틴 루터가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 가정의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의 설교자가 얼마나 큰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연구했던 담임 목사님이었고 성경 연구가였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보니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큼은 부모는 설교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멈추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존 켈빈, 그리고 100년 뒤에 이제 청교도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1647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책이 발간될 때 함께 발간된 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가정예배 모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고백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건은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총회 7위법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게을리하는 부모는 수찬 정지를 명하십시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뭔지 아시죠?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여러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지만 공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함부로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요? 우리 자녀의 신앙을 끊어지게 하거나 흔들리게 하는, 우리 가정예배를 게을리하는 부모는요,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으로 자격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시대 때의 유산입니다. 청교도 시대 때 3대 삶의 원리 아시죠? 첫째,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한다. 둘째,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린다. 셋째, 내가 일하는 이런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되게 한다. 여러분, 이거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때 핍박 때문에 이거 지키기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땅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신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요,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18세기, 19세기의 미국 대부흥주의 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다시 한번 갱신시킬 때 그래서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가정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갖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통로가 어디라고요? Means of Grace. 하나님 그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가정예배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37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왔던 젊은 선교사,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미국 대부운전주의 운동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생명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하거라. 그래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었어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하나님께 믿음을 먼저 받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 말했으며 2000년 교회상 우리에게 어떤 유산들을 주었는지를 잘 배웠던 참 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1922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는 예수 있는 부모 세대가 한 명이라도 세워져 있으면 어떤 가정도 예외 없이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것이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바로 그 시대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로 망가져버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위대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했던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세워져 왔던 겁니다. 미국의 그룹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교재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에 30년을 디렉팅했던 탐 슐츠 목사님이요.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음 세대 사역을 그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 사역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평생을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교재를 만들었더니 진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와 그 말씀대로 양육하는 교육교 선생님, 그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교과서들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겠죠. 유년부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유년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부모와 그 가정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목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유년부 사역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보다 30년 먼저 시대의 세속화 때문에 메인라인 처치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다음 세대 어떻게 세워야 되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 교회 학교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전하는 부모 세대를 세우는 것이구나를 깨달았던 몇몇 교회들이 30년 전에 다음 세대의 양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서 시도했던 그 교회마다 지금 미국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부흥의 주역들이 됐잖아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본문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원리로 치자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가정예배 모형으로 얘기하자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욥, 느헤미야, 에스라, 여호수아,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으며 명령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신약성경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떠한 영적 실천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가정예배 이야기만을 좀 가지고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의 가정부터 모범이 돼야 되며 또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께 이렇게 가정예배 집에서도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양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소수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 그레이트 네이션을 너희 자녀 세대에 세울 거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도착도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 걸음을 가고 있는 이 여정의 두 가정을 한 가지 기준으로 대조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어요.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가고 있는데 지금 롯의 가정에 뭐가 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나오자마자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곳을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단지 요즘 얘기하는 좀 이사를 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인생 걸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말씀하신 대로 요 걸음 가면 복 줄 거 믿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동의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 이름을 함께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많네. 아니,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요거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복처럼 보이는 거 쫓아 들어가다 망할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늘 걷는 걸음마다 멈추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이 걸음 어디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있는 백성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을 물으며 예배하며 따라갔던 가정. 어떤 일이 생겨요? 들어가자마자 기근의 땅이었던 그 땅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근의 땅마저 적과 꿀이는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정으로 바꿔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첫걸음부터 하나님을 확인했던 건 가정 예배였습니다. 왜요?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신앙은 생활이니까.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마음에 새겨 삶의 등으로 보여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그 형태가 달랐고 정의가 달랐고 유산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한 문장 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란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정 예배로 받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동의는 하는데 마치 롯의 가정처럼. 그러나 우리 집에 요것 때문에 나름의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바로 그 걸림돌로 뭘로 바꿔요? 디딤돌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걸 은혜로 채우시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 안에 어떤 오해들을 좀 풀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몇 가지 중요 원리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가정 예배는 성인 예배 축소판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많은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오해가 뭐냐면 마치 주일 오전 예배 그 형식과 그 경건함을 그대로 우리 집에 구현해 내야 가정 예배는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가정 예배에 대한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이 아니었고요,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본문에도 보십시오. 안 떠들고 예배드렸다, 30분 예배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어떤 형식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뭐가 있어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모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십니다. 주일 오전 예배 축소판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가정이면 그렇게 드려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일 때 하나님 그 형식 때문에 예배를 받을지 안 받을지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형식과 20대 청년의 아들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형식이 같을 수가 없죠. 적어도 이 자녀가 유치원생이고 20대 청년인 걸 아는 그 부모는요, 그 모습 그대로 기뻐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했던 청교도 시대 때 가정예배에 대한 목회 지침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형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수찬정직까지 명령했을 정도로 강력했던 그 시대도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지금 12년째 매일 드립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제 자녀로부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예배 드린 저녁 8시 반 5분 전이 되면 성경 제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이런 적을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가정예배 드리는 집이지만 거의 2, 3일에 한 번 똑같은 질문이 옵니다. 아빠, 나 오늘 빼주면 안 될까? 나 오늘 숙제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태도가 안 좋아, 형식이 안 좋아, 좀 앉아봐. 아이를 다그치고 교정하고 혼내면 가정예배가 됐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제가 성경을 봐도 문헌들을 봐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정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예배였구나 싶으니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전 지금도 적응이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주신 그 사건을 포기치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끈 하나 붙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눈은요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쓰세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십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얘기가 예배 중에도 몇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형이 충만해지죠. 도대체 얘네는 예배 드렸을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아들, 너 오늘 말씀 듣기나 한 거야? 예배 드리기나 했어? 그러면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오늘도 장난치고 예배 망쳐버린 아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예배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 다 작정하신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부모가 줄 수 없거든요. 믿음은 누구만 주세요?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자녀 행동을 교정은 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만 주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버티며 지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가 뭔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저희 집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저녁 가정예배 드릴 때 이제 촬영하러 오겠대요. 뉴스 자료하면 배경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형태만 보면 많은 분들 시험당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사진 몇 컷만 찍어 보내드릴 테니 필요하면 쓰시고 또 뭐 적당치 않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날 얘기를 한 다음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저녁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찬양 찍는 저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 찍으면서 너무 당황한 겁니다. 얘네들이 이러고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따라 애들이 너무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제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네가 이런 적이 없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거죠.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위선적일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뒤척뒤척이면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부모는 우리 자녀가 가을에 열매에게 기대한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고 향기롭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자녀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지금 우리 자녀는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이 아니라 뭐예요? 봄이었던 거예요. 씨앗이 심겨주고 싹이 나고 뿌리는 생명수로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고 있을지라도 그 땅 위로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걸요. 여러분, 설계도를 그리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완벽한 설계도가 그 건물 자체를 못 짓습니다. 그 건물은요, 설계도대로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건물은 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매일매일 물 주고 햇볕 주는 거, 오늘 하루만큼 얼만큼 컸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지 안 보여요. 오늘 내가 하는 이 노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걸음 믿고 가보면 계절이 바뀌어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지난 계절만큼 요만큼 자랐구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닐까요? 분위기상 아니죠? 네,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요, 가정예배를 우리 자녀 때문에 하는 영적 숙제로 여기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그래도 돼요. 자녀가 20살 딱 되는 순간 숙제 끝 해도 된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느보산 오르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마지막 날까지 우리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며 그 예배의 자리 지켜갔던 믿음의 부모 세대였잖아요. 숙제처럼 여기니까 가정 예배를 마치 가족 모임처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 얘기하죠. 아들 얼굴 펴. 얼굴 펴. 기뻐하려잖아. 얼굴 펴.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억하는 건 일어나지 않고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까요?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를 그 자리자리마다 만나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개 좀 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당장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자녀에게 이 기도는 뭐로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선 간절한 기도 맞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예배 시간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온 가족이 주목하며 동의하며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품, 언약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이번 한 주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이슈를 다시 한번 그 믿음 갖고 대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배드리기 이전의 가정과 예배드린 이후의 가정의 기준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예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란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넌 좀 어떠니? 자, 그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변하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성경 구절 한 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성경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범을 눈앞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의 사건이 간증의 사건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 걸음 인도하신 주님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여종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님을 보면 이 딸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 계시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제대로 만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재정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어머님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은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이 딸이 기도가 뭔지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성장하여 청년이 되어도, 부모와 떨어져 살지라도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손들어 찬양하며 교만치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어도 걱정 없는 영성의 실력 갖춘,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희생이,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걸 경험하면 그 대상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요, 교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너무 사랑하기에 그 아이가 간절히 바랬던 그 시험, 그 조건, 그게 무너지면 함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절망해도 그 모든 재정, 건강, 리더십, 조건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예배로 모일 때마다 매일 모이건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건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겠다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상치 않게 하며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영광의 빛으로 쓰겠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아들, 이 아버지도 너의 이번 상황이 간절히 반한 이 조건이 무너져서 힘들지만 우리 삶의 조건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더 선한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지혜를 주시고 용기 주신다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께 은혜 구하며 우리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상황 때문에 땅 보며 고개 숙였던 자녀 세대가 죄 말씀 앞에서 부모와 함께 거룩한 감동을 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상황이 무너질수록 더욱더 간절히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주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걸음에 동행해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무너지는 세대마다 오히려 무너짐보다 크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체험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가정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나의 전 인격이 인정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저녁 8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 시간에 집에 있을 날은 일주일의 절반이 안 돼요. 강의를 하건 회의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설교를 하건.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지난 12년, 13년간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그 시간에 제가 설교하느라 회의하느라 가정예배 못 들어가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제가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면 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 나눠요. 얘들아, 오늘 아빠가 선호에 가서 말씀 전하시느라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그럼 가정예배 끝날 때 자녀 2명 중에 1명은 아주 짧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뭐예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모일 수 있는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아빠를 기억하며 중보하며 응원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 시간에 우리 자녀가 학원에 있느라, 그 시간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그 시간 못 들어오는 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일 수 있는 부모 세대만 모이시면 돼요. 대신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문자를 통해서건 나중에 고백을 통해서건 온 가족과 나누며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사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어가며 그 붙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믿음의 가정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정예배는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잠시 우리가 교회에 못 모이니 집에서도 좀 합시다라고 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성경적 원안이었습니다. 제이슨 헬러폴러스가 Neglected Grace, 외면된 은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사를 통해 믿음의 가정마다 가장 강력한 특징은 가정예배였는데 지난 100년간 이 위대한 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근데 저는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너무 큰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작전 타임이 아닐까. 작전 타임 아시죠? 잠깐 멈췄는데 그 몇 분 때문에 그 뒤에 경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지던 경기가 역전하기도 하고 이기던 경기가 굳히기로 가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 양육에 이전과 같이 걸음은 멈추셨지만 대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 위택하는 것만으로 안 되며 성경의 명령대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 세대 가정들이 세워졌을 때,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영적 부모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짜리 파트타임 교사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아이를 붙들고 중보하고 양육하는 풀타임 교사가 돼요.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그들과 소통하며, 적어도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고 있는다면 그 말씀 갖고 이 아이와 주중에도 말씀 나눠주길 권면하며, 그렇게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 세대를 통해, 교사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을 함께 읽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부모가 자녀 세대를 함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나이 되었을 때에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교사로 교회 섬기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친다는 위기의 소리를 들리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3%도 채 안 되는 소금을 통하여 그 큰 바다를 늘 신선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다음 세대들, 비록 세상 앞에 위축되고 얼룩졌을지라도 그들이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그들을 살아있는 소금과 빛으로 세워나갈 때 그들을 통해 이 시대는 다시 하나님의 신선한 부흥의 세대로 바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아이들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가정과 또 그 부모들을 함께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지평을 넓혀 가정을 주님께 고백하는 작은 교회로 세워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강력한 소금이 되어 이 시대 앞에 끌려가지 않고 끌어가며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를 두렵게 만드는 영적인 용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회를 통해서 그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어지는 시간은 우리 부서별 선택 특강의 시간입니다. 영유아 유치부의 3개, 아동부의 2개, 중고등부의 3개 강의가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유치부에는 심진희 목사님의 만남을 위한 온라인 교육 목회, 김지현 목사님의 2022 영유아 유치부 공과 설명 및 학습법,
황현수 목사님의 2022년 새 찬양과 단원 찬양 율동 배우기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동부는 권민 전도사님의 비대면 놀이로 소통하는 법, 서가영 목사님의 아이들과 2022년 말씀 안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현영광 목사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리고 이미숙 목사님의 2022 GPLS 세공과 설명, 윤정배 원장님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선택특강 URL 주소로 가셔서 참여하시면 되시겠고요. 참고로 이 온라인 상해 강의는 2주간 동안 게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독려하셔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강의들을 잘 듣고 참여하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워크북은 준비되는 대로 노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각자 부서별 이 선택 강의가 마쳐지는 것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마무리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부서별 선택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